누가복음 5장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언어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편 제4강 디오플로이온 두 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죠. 예수님이 두 배가 나와요. 디오플로이온. 디오가 이제 둘이죠. 그리고 플로이온, 배. 그러니까 배는 성전을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두 배는 두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과 진리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많은 배가 나오죠. 성격을 구분하면은 율법의 성전과 진리의 성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배는 방주죠. 그리고 요나가 타는 이제 다시스의 배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과 장사하는 배도 나와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배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배들,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파님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이죠. 파님은 얼굴인데, 파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걸 이제 반임이라고 해요. 드러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뭔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나타내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그냥 이제 흘러버리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드러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건 뭐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일인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한다. 낯을 볼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하죠. 여호와의 앞이라는 말이 파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므로 여호와의 앞, 여호와의 파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편, 롯 땅에. 동편은 반대편, 대적하는 자의 편. 이 의미란 말이에요. 케뎀이.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기쁨의 동산. 케뎀은 대적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파님, 진리를 떠난 곳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대적자의 자리.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이 되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떠나면 슬픔과 눈물과 염려, 근심, 걱정의 그런 동산이 되겠죠.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낯을 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낯을 피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낯을 피하고 또 낯을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전부 파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은혜에서 끊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주 앞이 뭐예요? 당신의 파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님. 주의 파님. 여기는 대명사가 쓰였는데 이제 그걸 주라고 해석을 이제 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파님, 주의 파님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신, 거룩의 영,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결국은 주의 앞이라는 것, 주의 파님과 성령, 루아흐, 이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령을 거두는 게 진리에서 쫓아내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 거룩한 영, 로아흐 고데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시편 69편 17절에 보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죠.
주의 파님 숨기지 말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이걸 이제 의인들은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는 의인들은. 자, 시편 68편 3절을 보면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예, 의인들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파님 엘로힘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놀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차티크의 명사형이 체데크예요. 체데크는 멜기세덱에서 말키체데크예요. 원래 발음은 말키체데크인데 이 체데크가 공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키는 이제 멜레크의 연계형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직역하면은 의인 차티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파님에서 기뻐 뛰놀며 기뻐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흐 기뻐하고, 알라츠 기뻐 뛰놀고. 예. 그러니까 기뻐 뛰놀면서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하죠. 기쁨, 쉬무와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리고 수스는 크게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기뻐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쉬무하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 뛰놀며 기뻐하고. 왜? 여호와 파님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파님 엘로힘이죠. 하나님의 그 파님 그 진리를 보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파님을 낯을 나에게 향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자가 의인인 거고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히오스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기뻐한다, 기뻐하는 자다. 유도케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의인들은 또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또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듣는 말씀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기쁨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받으셨죠. 세례는 뭐예요? 물로 씻음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거죠. 성령 세례의 모형이에요. 죽고 부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귀하게 보신다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 천국은 죽어야 이루어지는 나라. 죽고 부활한 자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죽지 않은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죽은 자 안에, 죽고 부활하는 자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 전부 유프라이노예요. 유프라이노는 기쁘게 하다, 격려하다. 기뻐한다는 거죠. 예. 지금 기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잃었다가는 아폴림이 멸망했다가,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가, 죽였다가, 십자가에서 죽였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은 죽고 부활하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죽는 거예요. 1차,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다고 할 때 죽는 거는 땅으로, 육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익한 땅,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죽고 육으로 죽고 하늘로, 영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인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성도 또한 여호와 파님, 그 진리,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알고 기뻐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 그리고 부활인 거죠.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잘 못 죽죠. 아버지 뜻보다는 주로 내 뜻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그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까봐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르겠니?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래서 내가 죽여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폴림이 내가 멸망시키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찾았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휴리스코,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멸망시켰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찾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러니까 여호와 파님의 진리를 알면은, 이게 왜 내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로 기뻐하시고 왜 기뻐하시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성도는, 여호와 파님을 아는 성도는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러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은 그분은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무섭고 또 두려운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보면은 그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엄청나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케레브, 내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 구원의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쉬무하 수스예요. 아까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기쁨을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기뻐하시며 의인들이 쉬무하 수스로 했잖아요.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라시 아하바예요. 이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새기시며 라는 뜻이에요. 사랑, 아합은 이제 동사가 아니라 명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라시는 잠잠이라는 부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하라시, 새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하바, 사랑을 하라시, 새겨요. 잊지 않게 새겨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뭘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서 그 사랑의 편지로, 연애 편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육신에 새겨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말씀을 육신에 새겨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린나. 그 기쁨의 환성을, 기뻐한다. 기쁨의 환성으로 기뻐한대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된 성도 아들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임에서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아는 성도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그 기쁨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쁨의 순간이, 느낀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에 그 기쁨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혼 속 천국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 일상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슬플 때가 있죠. 그 슬픔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나로 살 때, 내 생각으로 살 때, 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는 항상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내 만족이 이루지 못해서 답답하고 우울한 그 감정,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을 서로 비교하면서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시란 말이죠. 천국과 지옥의 현실은 영원 속에서 영원히 실현되는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가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울하고 또 슬픈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판임이,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나를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낯이 나를 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낯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주셔야 그 앞에서 기뻐 뛰노는데, 그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판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데 그게 나를 향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기쁨 모르겠고 내 일상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다 이거죠. 그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으로 기뻐한다면 그거는 사라지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참된 기쁨은 여호와파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낯을 나를 향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진리를 아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해요. 그것으로 기뻐 뛰놀며 기뻐하고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빠로 가서 배를 타요. 다시스, 타르시시인데 우리 성경에는 다시스 또는 달시스라는 말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금속의 정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배, 오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가지고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를 가지고 와서 살려야 하는데 요나는 저놈들은 살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거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끌고 갈 때 막 철사로 옆구리 줄줄이 깨어갖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지금 이제 요나가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이죠. 주전 759년에 요나가 니느웨를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59년 정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냐면 주전 722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37년 후에 멸망이라는 얘기죠. 요나가 지금 도망갔는데 다시스로 조금 있으면은 아수르에게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나가 도망간 게 이해가 되죠? 그럴 법하죠. 저놈들을 괜히 멸망하지 않게 도와줬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만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방주 속에 넣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의 배, 그 구약의 배는 사람을 죽이는 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배, 구원의 배, 방주는 자격 없는 사람을 은혜로 거저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그 니느웨인 내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사랑 덕분에. 성경을 보면 이제 다시스의 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시스라는 이름은 이제 야완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성경의 초기의 인물들에 보면은 그 인물들이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도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야완의 아버지는 야벳이에요. 야벳은 노아의 아들이죠. 자, 창세기 10장 4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합니다. 야완은 이오니아라고 하는데, 야완에서 이오니아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이오니아가 그리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리고 엘리사, 깃딤, 도다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섬의 지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섬에 정착한 거죠. 야완은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그리스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지중해의 어떤 섬 지역, 그리고 또는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엘리사, 깃딤, 도다님이 섬으로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다시스는 그 이제 나오는데 섬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중해 연안 지역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요나가 지금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지중해 세계란 말이에요. 지중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딜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제법 멀리 있었을 거다. 먼 거리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데 가까운 데에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먼 곳으로, 제법 먼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 마음은 이제 나를 못 찾는 곳으로 가야지. 물론 이제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지만 이 정도, 그 최대한 시간은 끌어봐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니느웨가 해결을 못하고 멸망을 받은 다음에 이제 돌아올 만한 그런 거리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집어탄 게 이제 다시스의 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스는 좀 먼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스의 배가 이제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 다시스의 배는 철, 주석, 납 이런 거,
에스겔서 보면 나와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은금, 예, 뭐 귀금속 이런 거, 뭐 하여간 많은 화물을 이제 운반하는 큰 원양 항해선이었어요. 에스겔서 27장 25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예. 많은 배들이 때를 지어서 다시스의 배들이 내 무라를 지었대요. 여기서 너는 두로예요. 에스겔서 27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길게 두로에 대해서 심판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다시스의 배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는 인본의 배, 율법의 배라고 했죠. 그거는 뭐예요? 아까 배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하게 두 마음으로 이렇게 챙긴 것들 있잖아요. 챙긴 물건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게 내 마음에 들어,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이렇게 쌓아온 제각각의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깝게는 뭐 채소가 싫고 뭐 나는 고기가 좋아, 그죠? 어떤 사람은 비계 좋아, 어떤 사람은 살코기 좋아, 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생활 양식에서도 많이 쌓아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전부 내 두 마음으로 쌓은 거죠. 자, 그런 제각기의 율법들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게 또 한 자리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쌓은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의 만나면은 같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데 각자가 쌓은 법들은 제각기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스스로 진리라고 우기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잔뜩 쌓인 인간과 인간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갈등이 나오는 거죠. 다툼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이나 다툼은 전부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율법 때문에 두 마음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으로. 나와 안 맞아. 이건 뭐예요? 자기가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다시스의 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수많은 율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제각기 멋대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각자에게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포기를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주의래요. 육식주의, 채식주의, 주의, 주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거기에 주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뭐 이러고 뭐 왜 허락도 없이 부어,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찍어 먹는데 뭐 여당이 좋아, 야당이 좋아, 뭐 이러면서도 다투기도 하고 전부 율법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일, 사건, 관계 여기에 대한 견해는 제각각이에요. 그 각자의 판단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판단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채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제각각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인간들인데 서로 일치를 바란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다툼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뭐냐면은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부부간의 갈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성 차이도 엄청나게 큰 거에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각자의 어떤 그런 율법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자 쌓아온 거. 거기에 남녀라는 성까지 그 다른 차이가 또 겹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사고방식, 행동양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거는 이제 왜 힘드냐면 서로 다른 인간관계에서 만났다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갈등하는 것이 있으면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계속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근본은 같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쌓아온 그 율법이라는 걸 각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상 부부는 가장 큰 갈등을 하는 그런 어떤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쌓이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반복되고 증폭되고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지를 이해한다면 결국 뭐예요? 나의 율법 때문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상대가 나를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자기 법을 주장하면 인간은 각자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죽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갈등은 없겠죠. 부딪힘이 없겠죠. 그걸 모르는 사이에서는 어느 때 이혼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각자는 하나님과 이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이혼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대표적인 또 갈등이 뭐냐면 고부 간의 갈등이에요. 고부 간의 갈등은 보통 인간 간의 갈등보다는 강하고 부부 간의 갈등보다는 약해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안 살 수도 있거든. 한 방에서 안 부딪힐 수도 있거든. 조금은 덜해요. 그렇지만은 아예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하는 거죠. 각자 법이 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집에서 시어머니가 평생 동안 쌓아온 법이 있는데 그거 맞추지 못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고. 또 며느리 집에 왔는데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자기 법을 또 여기 이 공간에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구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와갖고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그럼 또 여기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법을 주장하게 되니까 그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또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도 해두면 좀 좋겠죠. 다 나의 율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율법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들이 그 다시스의 배에 실은 은금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나는 이걸로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나는 이걸로 부유하다. 신나게 이제 저주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인데, 포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그 율법이 포기되고 삭제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만날 때만 갈등이 비로소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다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죠. 빌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유익이라는 거는 이제 켈도스란 말이에요. 이익. 그리고 이제 복수형은 이제 속임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교활한 꾀 속임수. 이 구절에서 켈도스는 또 복수로 쓰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익뿐만이 아니라 속임수, 교활한 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네 하면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뭐예요? 나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속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내 탐심에게, 내 율법에게. 그게 법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알고 봤다니까 엉터리 법이잖아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든 엉터리 법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 나의 옛사람에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속았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나잖아요. 옛사람도. 그리고 이 말을 듣고도 계속 속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억울할 게 없겠죠. 계속 나는 내 율법에 그게 속임수인데 계속 속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요게 나한테 마음에 들어 하면서 붙잡는 그것들이 전부 켈도스가 전부 속임수란 말이에요. 내가 유익이다, 이익이다 하면서 열심히 붙잡고 챙겼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요. 디아 크리스토스.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본다는 거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봤더니, 십자가를 통과하고 봤더니 그건 다 손해더라. 해로 여길 뿐더러 그건 손해라는 얘기야. 재미야. 손해, 손실, 불이익. 예. 이거는 물질적인 그런 손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불이익 뭐 이런 것까지 있겠죠.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 나 예수 많이 알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아는 지식이, 요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트라는 말이에요. 지식이, 그노시스가. 다트는 동사가 야다예요. 야다는 동침하다, 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그때 아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가 돼.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게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그걸 이제 고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그리스도를 안다고도 할 수가 없겠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주란 말이에요. 퀴리오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주인이 되면 뭐예요? 나는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부속물을 얘기해요. 부속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 그런 개념으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휘퍼레코예요. 휘퍼레코. 아주 탁월하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메츠라는 동사예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 두 족속이 있다고 하는데 야곱과 에서죠. 이 둘은 은혜를 받고 십자가 진리를 알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족속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율법에 머물다가 육이 되는 족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라고 했죠. 이 강하겠고가 아메츠예요. 이게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나오시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분인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라고요. 그를 통하여, 디아예요, 디아.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재미오오예요. 재미아의 동사형, 손해를 보다, 해를 입다. 근데 과거 수동태예요. 손해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것을 손해를 보게 됐다. 내가 본 게 아니라 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익을 보려고 했던 모든 걸 손해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건 뭐예요? 알고 보면.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는 이 세상 거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위한 거죠. 선하게 두 마음으로 땅인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한마디로 세상 거, 그리고 나를 높이고 살찌우는 거, 이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다 배설물이다. 스키발론, 똥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똥이라는 거는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영양가가 다 빠져나간 상태. 양식이 되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포함해서 내 율법의 판단으로 좋다고 여겼던 모든 율법의 행위들이 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이전에 알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요거는 켈다이노, 이익을 얻다는 거예요. 배설물,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그걸 내가 이익인 줄 알고 열심히 끌어당겼는데 알고 봤더니까 나는 속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손해를 봤더니까 이익을 얻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인 거죠. 그리스도를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했더니까 이익과 손해가 뒤바뀌는데, 다 손해를 보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얻으면은 엄청난 이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율법적인 판단으로 이익 보려고 했던 것,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챙겼던 그 이익들이 모두 한 가지 손해보는데, 그게 뭘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손해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좋다고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챙기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거 얻은 것 같은데 딱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멸망이죠. 근데 다 버리고 다 나를 높이려고 했던 거, 내가 좋다고 했던 거, 내 두 마음으로 판단했던 모든 걸 다 버렸더니까 하나만 이익을 보는데 그게 그리스도더라. 어느 게 나아요? 예,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이익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엔 아우토스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중요한 거죠.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라이스트, 거기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휴리스코, 예, 과거 수동형이에요. 내가 그 부분 안에서 찾아지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 다 똥이더라는 걸,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잔뜩 있고 나의 어떤 생활 습관까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뭐예요? 내 율법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나는 이게 좋아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그런 것들. 그 전부 그거 열심히 챙기다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챙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익과 손해, 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드는 거 하면은 이익, 안 드는 거 하면 손해,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서 백날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익 보고 살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걸로 노심초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손해 보면은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까지 포함해서 조금만 손해봐도 화르륵 불타오르고, 그 두 마음으로 따지는 그 율법, 그 속에 그 진리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나를 위한 것, 나의 것, 그것만 챙기면서 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찾아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손해인데, 어마어마한 손해고 모든 것을 잃는 손해인데, 그걸 모르고 내 것만 챙기고 나의 그 율법, 나로 사는 것, 어떻게 맨날 그리스도 버리고 보이는 이익만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것만 챙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익, 그 내가 좋다고 하는 거 끌어당기면서 사는 그 행태, 요게 뭐예요? 성경에서 장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요게 이익이야, 요게 손해야 하고 있으면 뭐예요? 장사하는 거지 뭐예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여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따위 짓 하고 있냐고. 어떻게 너
자기 이익 챙기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냐고. 그게 장사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손해보면은 아무리 다른 것 갖다 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거, 나를 높이는 거, 내 의 주장하는 거, 맨날 그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거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똥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하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 내가 가진 의는 내 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디카이오 신의 의, 이거는 노모스로부터, 에크노모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하는데요. 이게 호디아 피스티스 크리스토스예요. 지역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인하여 말미암은 것. 요게 디카이오 신의 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곧 뭐예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피스티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까지도 그 의가 믿음이다. 그 믿음인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하는 거죠. 에피호피스티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아야 의인인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만 의인이 되는데, 네가 의롭다는 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칭의를 통해서만 의인이 되는데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고, 그 믿음 역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믿음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신칭의라고 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신칭의를 인정을 해요. 믿음으로 의롭음을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신칭의를 인정을 하는데 그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믿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걸 말해요.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의라고 해주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믿음이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믿음 갖고 그리고 보여줄 거다라고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끝까지 안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도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겠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차일 피일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걸 뭐라 한다 했어요? 불언 바보 멍청이 라고 한다 했잖아요. 부자. 내일이라도 당장 이 영혼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자,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건 우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루라는 말 카테르가주마이 이것도 수동태예요. 이루어져라, 지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디아 크리스토스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일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해요. 마르티스, 바벨론 큰 성길 앞에서 죽는 자, 그가 증인이죠. 증인은 죽는 자예요. 바벨론 큰 성길, 율법의 성, 나라는 그 율법의 성, 세상이라는 성에서 죽는 자, 길 앞에서. 길은 그리스도. 마르티스는 이제 순교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 영어의 마터가 이제 똑같은 그 글자인데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순교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죽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증거하는 자잖아요. 근데 뭘 증거해요? 내 죽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져야 할 바벨론은 나라는 옛사람, 율법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죽고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증거하는, 그걸 목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를 증인이라고 해요. 성도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 때 나라는 그 다시스에 비해 가득한 그 보물들이 썩어질 것,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은혜의 선물인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역대하 9장 21절,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자, 여기서 왕의 배라고 했는데 왕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후람은 이제 두로의 왕이에요. 아까 두로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자, 여기 보면은 상아, 원숭이, 코끼리, 원숭이, 이거는 어디 있어요? 다시스로 다닌다고 했는데 코끼리 있고 원숭이 있으면은 다시스는 아프리카 쪽인가 보다. 이렇게 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시스는 이제 아프리카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하잖아요. 포에니 전쟁을 하죠. 카르타고의 장군은 한니발이잖아요. 카르타고가 이제 그 튀니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페니키아는 성경에 베니게라고 해요. 베니게는 어디 있어요? 가나안 쪽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두로와 시돈, 베니게, 그 근처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무역으로 유명한 족속이에요. 카르타고는 이제 베니게 이제 식민지 같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멀리 원정 가가지고 이제 세운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스도 카르타고와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베니게 모두 이제 가나안 족속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도 무역을 잘했고 베니게도 무역을 잘했고, 이 페니키아가 이제 그 무역 잘하는 족속으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쐐기 문자도 만들고 무역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래요. 자,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겠죠. 탐심을 위한 배, 성전에, 나라는 성전, 그 성전에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득 채우는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성전을 선악을 따지면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야단을 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항상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선이라고 판단하는 거, 나에게 이익되는 거, 요거 최대한 이문이 많이 남는 쪽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선악을 판단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데,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내 유익을 기준으로 선악의 판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오가면서 장사하는 일이고, 이게 멸망할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제 27장에 보면은 이제 전체가 두로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인데요. 심판의 내용을 잘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바사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인데 이 바사 제국까지도 자기 군대로 삼았다고 해요. 대단하죠? 지금 미국을 자기 군대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국을 어떤 그룹에서,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 군대로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전쟁하면 전쟁하고, 혼내줘 이러면 혼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금융을 좌지우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자기 군대 삼아서 전쟁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끝으로 세상에 나를 살찌우기 위해서 열심히 저주의 바다를 운행하는 다시스의 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려야죠. 자, 시편 48편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카딤, 동풍으로, 동풍은 카딤이에요. 예, 케뎀이 이제 동쪽이죠. 예, 카딤. 그리고 동쪽에 그 루아흐, 바람. 예, 루아흐는 이제 바람이라는데 성령이에요. 성령이 샤바르, 깨뜨리다, 깨뜨려서 산산조각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니아 타르시시, 다시스의 배, 그 나라는 엉터리 성전을 동쪽의 바람, 동쪽은 대적이라고 했잖아요. 대적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은 나와 지금, 내가 지금 반대편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지금 대적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나를 멸망시키는 그 말씀으로 깨뜨리고 산산조각을 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라는 성전,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두 마음의 성전이 박살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시스의 배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다음 구절, 시편 48편 8절이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예, 나라는 다시스의 배가 깨졌어요. 그러고 바로 다음에 우리가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의 성, 귀로만 들은 그 성을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눈으로 봤대요. 그랬더니 영원히 견고케 하는 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듣기만 했었는데, 자,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귀로 듣는데요. 샤마. 이거를 이제 듣다가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욥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주께 대해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본다. 듣다가 본다. 시편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보는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라오 했더니, 그랬더니 깨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제 빠진 단어가 이제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쉐마가 뭐냐면 소식, 소문이에요. 귀의 소문으로, 귀의 소식, 귀의 소문으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듣다가 이제 지금 이 구절이 지금 재밌어요.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는 구절을 지역하면 이제 내 눈이 봅니다예요. 이제 내 눈이 당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신대, 30배, 60배, 100배 튀겨주신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잘 믿으면 병이 낫는데 구원 주신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귀의 소문으로. 진리를 호라오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가 소문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이제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가 아니라 나의 눈이 이제 봅니다. 주를 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긴 게 아니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구절은 이제 단순해 보여서 놓치기가 쉬운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이 압축돼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면서 이제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이걸 다시 보면요. 앞구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은 레 쉐마, 레 전체하고 쉐마 서로 붙어 있어요. 이 소문이 먼저 나와요. 소문으로라는. 그리고 이제 오젠, 귀예요. 그러면 귀의 소문으로, 그리고 동사가 나와요. 샤마, 내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쉐마라는 말, 이제 명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전치사는 이제 명사에 붙은 거니까, 레 쉐마인데. 쉐마가 이제 소문이 먼저 나오는데, 이거는 제일 앞에 나온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평소문으로 나오지 않고, 지금 이제 강조하는 명사가 앞에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독자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 띄엄띄엄 알더라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떠들더라.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더라. 구원 준다고 하더라.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나의 눈이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움나이다가 또 주의해야 될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눈이 봅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1인칭이겠죠. 근데 1인칭이 아니에요. 동사가 1인칭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지금 동사가 3인칭이란 말이에요. 주어가 뭐라고 했죠? 나의 눈이죠. 근데 이 눈이 3인칭이란 말이에요. 나의 눈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본단 말이에요. 나의 눈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의 눈을 지금 객관화시켜서 3인칭으로 했어요. 그럼 1인칭인 나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내 눈, 내 안에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의 눈이 내 눈이 되어서 주를 호라오 깨닫게 해주시더라, 알아보게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눈은 원래 진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이걸 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삭제가 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눈이 되어 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라는 다시스의 배는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배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 성전, 나라는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이 나고, 그리고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스의 배가 산산조각 났잖아요. 깨져서 산산조각 났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이 나야 되죠.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세 번째 성전이 되겠죠. 셋의 성전.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대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진리를 알아보고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영원히 아드올람, 영원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는 거죠. 영원까지. 자, 그리고 또 다시스의 배가 있었고 또 다른 배, 바벨론의 배가 나오죠. 역시 장사하는 배예요. 다시스의 배도 장사하는 배고 바벨론이라는 배도 장사하는 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바벨론이라는 배가 나오죠. 역시 장사하는 배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배는 많은 사치품과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해요. 바벨론의 배는 곧 다시스의 배와 같은 거죠. 지금 이제 온통 인본주의 율법주의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나 또한 내 영혼을 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면 늘 인간은 그 말씀을 인본주의로 보게 되어 있고 잘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데 이제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이제 율법주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복음은 항상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이 되어버리고, 영혼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의 열심은 결국 영혼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이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배와 다시스의 배와는 전혀 다른 이제 구원의 배가 또 이제 나오죠. 노아의 방주죠. 그러니까 구원의 배, 방주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배겠죠. 예. 자기 백성을 자기 안에 태우고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비를 맞아 죽어야 할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이 방주가 가진 의미잖아요. 예.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구원을 받아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흐는 이제 안식이란 뜻이에요. 노아, 그 안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란 말은 아인 예호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 hen을 마차 찾았더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예, 그러니까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찾았더니,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하는 거죠. 은혜 덕분에, 예, 오직 은혜인 거죠. 누가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 3절.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시몬의 배가 나와요. 그 한 배에 오르셨는데 시몬의 배라고 하죠. 배에 올랐다는 말은 엠바이노,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n이라는 전치사하고 바이노, 올라가다라는, 그러니까 안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라는 성전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인 거죠. 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 시몬은 뭐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의 옛사람인 거죠. 옛사람의 이름인데 시몬의 배니까 뭐예요? 옛사람의 배죠. 옛성전, 율법의 성전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건 뭐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율법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건 뭐예요? 죽고 부활했다는 거죠. 거듭났다, 죽고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부활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하늘의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속에 담긴 그 진리,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다 십자가가 들어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남보다 나은 나, 잘나고 훌륭한 나를 증명하고 그걸로 구원의 증거를 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불의를 확인하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게 이 공부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은혜예요. 죽고 부활하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이 땅을 짓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쁨을 기뻐하시는 일. 새로운 이름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모든 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뜻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은 약해서 섬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섬김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죠. 그건 뭐예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인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오해할 때 나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걸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섬겨주시는 거예요. 가장 크신 그분이,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섬겨주는 곳, 사랑으로 섬겨주는 곳,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진리로, 그 사랑으로. 성경에서 이제 사람의 이름은 존재를 드러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뀌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살피면서 보시는 것도,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런 거, 행동, 양식, 이런 거를 연관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깨달음에 의한 그 행동,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성경 기자는 그것까지 보면서 정교하게,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의 옛사람, 그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제 적고 있죠. 시몬은 이제 히브리어 시므온을 헬라어로 옮긴 말이에요. 시므온은 이제 듣다라는 얘기예요. 듣는다, 들음. 듣는다고 하는데 들을 기가 없었던 시몬이 그리스도가 그의 배에 들어오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반석이 되는 거죠. 페트로스가 되는 거죠. 율법의 배, 율법의 성전에서 진리의 성전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들어와 오셔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라고 청하시죠. 육지는 개라고 하는데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에레츠죠. 그래서 개는 보통 이제 히브리어 에레츠의 번역어로 쓰여요. 자, 근데 히브리어 11장 2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해요. 이게 육지란 말이 역시 개예요. 개인데 이 구절에 해당하는 구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 29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서의 육지와 마른 땅은, 요거는 에레치가 아니라 얍바사라는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는 이제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개라고 쓰였는데, 이 같은 내용의 구약을 보면은 얍바사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얍바사는 또 물론 이제 에레치하고 다르지 않아요. 묻을 땅이라 하자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죠. 묻이 얍바사고 에레치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제 땅이 완전히 덮여 있다가 땅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과 묻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묻을 얍바사라고 하고 이 얍바사를 에레치라고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치와 얍바사는 이제 다른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대조가 있어요. 그 바닷물과 대조되는 게 얍바사란 말이에요. 바닷물은 뭐예요? 저주의 바다인 거죠. 저주의 바다와 대조되는 묻, 이 얍바사가 구원의 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그 다시스로 갔잖아요. 갔다가 어떻게 돼요? 배가 풍랑이 심하니까 이제 요나가 바다로 희생제물로 떨어져서 죽고, 십자가로 죽고 큰 물고기에 먹혔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육지가 얍바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 얍바사. 그러니까 바닷속 수월에서 얍바사로 나왔다는 거죠.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얍바사는 저주의 바닷물 아래의 물인 거죠. 이게 전혀 섞이지 않은 마른 땅, 구원의 땅인 거죠. 그래서 땅을 마른 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땅이 있는 상태. 이 세상에 보면은, 지구를 보면은 바다가 있고 땅이 있죠. 예. 요게 지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내 상태란 말이에요. 저주의 바다가 있고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 구원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뭐라고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바다가 완전히 없어지고 마른 땅만 남는 거, 요걸 이제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육지에서 조금 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얍바사 육지에서 조금 뗀다는 건 뭐예요, 지금? 구원의 땅, 천국을 떠나서 잠시 저주의 바다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얍바사에서 저주의 바다, 스올로. 왜? 사흘 밤낮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떼는 거예요. 영혼과 대조되는 잠시, 조금, 올리고스, 작은, 잠시, 약간이란 말이에요. 영혼에 계신 분이 잠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오신 것과 육지에서 바다로 잠시 나가신 것, 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배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라는 그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주의 바다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수월에서 사흘 밤낮 죽으시고 그 마른 땅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조금 떼라고 하는 거예요. 떼다는 말이 이제 에파냐고예요. 에파냐고, 나가다라는 뜻인데, 에파냐고는 이제 에피와 아나고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아나고는 인도하다, 데려가다요. 위로 인도하다, 데려가다요. 위로. 에피가 위로니까. 근데 아나고라는 말 자체에 이미 위로가 있어요. 위로라는 뜻이. 아나가 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와 아고가 합쳐진 말이 또 아나고예요. 그러니까 위로 인도하다라는 말이에요. 위라는 뜻이 중첩이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이제 위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위로 데려간다는 건.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요게 아고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가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오죠. 붉은빛 짐승, 우리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귀 데리고, 나귀 타고 가는 거죠. 겉옷을 그 위에 걸쳐뒀잖아요. 나귀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옷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진리를 안다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골고다로 가야죠.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다 뭐예요? 위로 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떼기를 청하고라고 해요. 청하고는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는 묻다, 요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에로타오라는 말이 이제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샬이라는 단어의 역어인데요. 이거는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도, 나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란 성전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앉아요. 카디조. 예수님이 카디조 하신다는 거는 뭐예요?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보좌에 앉는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면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카디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 그러죠. 앉아서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에 앉는 거. 앉으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은 너희는 뭐예요?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아들이 되어야 할 그 율법주의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거죠. 진리의 아들이 율법의 아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내 안에서 진리가 율법을 심판하는 그 일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말은 크리노,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진리가 심판하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분리되고 정죄되고 그리고 삭제되겠죠. 이게 먼 훗날에 선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계속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깨달아져야만 그가 진짜 성경을 생명책으로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면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서, 산 역시 성전이에요. 성전에 카디죠. 앉으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심판하는 게, 가르치는 게 무슨 심판인가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뭐예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당신이 가지고 온 말씀을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겠죠. 요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은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거기가 하늘이에요. 자, 그 하늘에서 그 진리가 있는 곳, 거기에서 말씀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위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위에 하늘의 물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래의 물, 우리가 물이란 말이에요. 엉터리 물, 율법의 물, 저주의 바다. 거기에 물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에 물이 아래에 내려왔어요. 이게 홍수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홍수심판으로 이 양상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홍수심판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왔더니 엉터리 말 섞인 말 율법의 말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 쫓겨나는 거예요. 요게 홍수심판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 푸뉴마 아카달토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뭔가를 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내 말이냔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 내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나의 율법의 말, 이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해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근데 그거는 더러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푸뉴마는, 성령은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 아카달토스는 더러운 귀신인데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씀, 섞인 말씀, 내 안에 진리가 아닌 율법의 말들이 잔뜩 섞여 있죠. 요게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쫓겨나야죠. 쫓아내야죠. 그걸 뭘로 해요? 말씀으로.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잔뜩 섞인 그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그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그 더러운 말을 가진 나에게 하늘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오시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홍수심판 그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심판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 옛날에 어떤 재수없는 애들이 다 죽고 운 좋은 어떤 사람들만 살아났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멸망이래.
맞아요. 멸망이 맞기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는 게 진리고, 그렇게 죽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참으로 감사한 은혜로 깨달아져야 요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은 전부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내 배, 내 성전에 좌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바로 그날, 그날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날의 의미는 하욤, 하욤은 그날이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욤, 그리스도께서 팔을 뻗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바로 지금이 열둘의 때다라고 하는 거죠. 호라예요. 때는. 호라라는 거는 어떤 일을 위한 때, 적당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씨 뿌리는 때, 혼인하는 때. 자, 낮이 12의 때라는 건 뭐예요? 낮은 빛이 있는 때를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빛은 진리잖아요. 빛이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라고 하죠.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빛, 진리가 오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때를 낮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형으로 태양빛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때를 낮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진리가 깨달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낮이란 말이에요. 바깥의 날씨와 관계없이,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관계없이 내 안에 진짜 참빛, 그거 들어왔냔 말이에요. 그게 들어온 때가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의 태양에 의해서 밝은 그 낮은 그 진리의 낮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때가 낮이고, 빛이 있는 진리의 빛을 듣는 지금, 바로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열둘의 때, 내가 심판받아 죽고 부활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은혜의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죽고 부활해서 아들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빛이 지금 내 안에 와서, 나라는 배 안에 와서 좌정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냔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 심판을 받으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또 듣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내 배 타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나로 가득한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방주, 그리고 나 홀로 있는 배, 나 홀로 그 율법과 인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배, 멸망의 배. 자, 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세요. 오클로스, 무리, 오클로스를 디다스코 한다고 해요. 무리 오클로스, 허다한 무리라고 했죠. 그 중다한 잡족이라고 했잖아요. 에레브. 그 속에 율법이 가득한 그 저녁들을 빛이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실까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직은 때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이 성경의 결론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로 가면은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비로소. 자, 근데 제3일이라고요? 이거는 트리토스 헤메라라고 해요. 호 트리토스 헤메라. 세 번째 날, 셋의 날, 이런 거죠. 오클로스 에레브는, 오클로스, 그 에레브, 다 같은 말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이 중단 잡족은 뭐예요?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허다한 증인이 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8장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 가운데, 엔 달라사, 바다 안에, 저주의 바다 안에 있는 생명 가진,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이에요. 푸시케, 그냥 목숨. 삼생명이 아닌 그저 목숨이 있는 상태의 피조물인 내가 3분의 1이 죽고, 트리토스, 셋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셨죠. 이 제3이 트리토스란 말이에요. 제3의 날,
세 번째 날, 셋으로 죽고, 죽는다는 말은 아포드네스코. 아포드네스코는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예요. 드네스코는 죽는단 말이에요. 드네스코의 명사는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셋의 죽음, 하늘로서의 죽음을 죽는 것. 배도 역시 그 셋으로 디아프데이로 파괴된다, 파멸된다. 디아프데이로는 뭐예요? 디아와 푸데이로의 합성어예요. 그럼 뭐예요? 좌절시키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주는 것. 이게 하늘로, 셋으로 멸망시키는 일인 거죠. 하늘로서의 멸망, 하늘적 멸망. 자,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강팍한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시죠. 에스겔서에서. 그러니까 셋으로 파괴한다는 건 뭐예요? 셋의 마음, 하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 마음을 바꿔주는 거니까 요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주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처럼 그 셋의 때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 하늘의 수로. 하늘로 사는 게 땅에서는 셋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은 땅에서 활개를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삭제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은.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활개를 친다면 뭐예요? 그거는 땅의 생명인 거죠. 바벨론에서, 다시스에서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치부하던 내가 이렇게 일시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0장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나라는 그 다시스의 배는 성령의 동풍에 깨졌지만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다시스의 배,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 그가 그 은금, 은은 속전이에요. 금은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가득 싣고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영광으로 즐거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졌던 다시스의 배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이르되 그 영광, 그 은혜 즐거이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각양보화로 가득하던 그 다시스에 배었던 우리를 성령의 동풍으로 깨워주시고 새롭게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춤추고 즐거이 노래하며 그 영광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